Just give me Jesus. Just give me Jesus. There's nothing I desire that can't be found in you. You're everything that I've ever needed. Just give me Jesus. Oh, just give me Jesus. 네, 오래된 커플이나 부부를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아도 조금 어느 정도 연인 관계를 갖고 지낸 사람들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제 아내와 연애할 때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결혼하고 나니까 점점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심리상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서칭하다가 어떤 굉장히 할 일 없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에밀레오 페레라는 교수님이 연구팀을 가지고서 실제로 사랑하는 닮아가는가 임상 실험을 하셨대요. 32쌍의 커플을 데려다가 심박수와 호흡 패턴을 조사했는데 거의 놀랍게도 커플끼리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분석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고 어떤 과학 자료에서 그 논문을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논문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조금 더 서칭해봤어요. 왜 서로 닮아가는가? 닮은 건 알겠는데 왜 서로 닮아가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선천적인 이유와 후천적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선천적인 이유는 이게 재밌어요. 남자는요, 이상형을 정할 때 보통 자기의 어머니를 닮은 사람을 정하게 돼 있대요. 이러면서 굉장히 낙담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닮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대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우리 엄마를 닮은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대요. 자매들도 여러분들이 그처럼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를 닮은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닮은 여자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우리 엄마랑 나랑은 닮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우리 엄마랑 닮았으니까 이 여자와 내가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사실을 알고서 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저희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닮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선천적인 이유예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수치상으로 그런 결과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천적인 이유인데요. 같이 살다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같대요. 그래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같아지기 때문에 내 몸의 밸런스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 체계도 비슷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의 주름살이 있는 자리에 내 주름살도 생기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아픈 부위에 나도 함께 아프기 시작하고 이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외모의 일치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곱게 늙으려면 여러분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게 이 과학적 증거예요.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아무도 안 웃어요? 네.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것 같아요. 나의 근원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조사를 보면서 재미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나의 근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를 많이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더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이 논리에 의하면 이거겠죠. 너를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한번 축복해볼까? 너를 보니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되게 못마땅하게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닮았던 한 사람, 바로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모세가 1차적으로 하산을 하는데 딱 보니까 하산에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워낙 다혈질이니까 승질이 나서 가진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왜 그랬어? 다시 올라와. 그래서 다시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고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셨는데 이제 네가 적어라. 그래서 모세가 받아쓰기를 하며 10계명에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모세에게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요,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도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진급한 기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밤낮을 함께 있고 난 후에 그에 나타난 변화, 여호와의 광채가 그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요,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기에게 광채가 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얼굴에서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영광의 광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모세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이제 보통 사람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다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사실. 나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가 달라졌는지 다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해본 사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 가서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삶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우리 부모님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너 이상해, 뭔가 달라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나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뭔가 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좀 달라졌어.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무도 안 해보신 것 같은 표정이에요. 이런 경험 꼭 안 해보신 분들은 회개하고 경험해보기를 간절히 아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겠습니다. 경험해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전에 제가 다른 공동체에서 담당 교육자로 있을 때 폴리스타에 매일 페인 모드로 나와서 앉아있었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표정은요, 그냥 말 그대로 썩은 표정이었어요. 힘든 가정 상황이 있었고 취업에 실패했고 신앙생활 속에서 목회자에게 받은 너무나 큰 상처로 가득한 친구였습니다. 홀리스타에 나왔던 이유도 간단했어요. 그 당시 홀리스타를 막 개척하던 단계라서 홀리스타 호텔이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홀리스타의 장비도 홀리스타에 놔둘 수가 없어서 한 커피숍을 빌려서 했는데 올 데가 없어서 제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홀리스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6시 50분에 홀리스타가 시작되면 저는 6시 30분에 홀리스타에 도착해서 저 혼자 세팅을 해놓고 어떤 때는 뭐 예배인들이 없으면 제가 예배인하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마무리해서 짐 정리한 다음에 차에 실어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번 심심해서 나왔다가 제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서 야, 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구경하려고 계속 홀리스타를 썩은 미소를 가지고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친구는 모르지만 홀리스타에 나왔던 다른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절망의 사람이었는데 6개월 동안
홀리스타에 나와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욕심반 기대반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그가 변해 있음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홀리스타 팀장도 하게 되고 가정적으로도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취업도 하고 지금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나는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들은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인데 반해서 반대로 나만 아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뜨끔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반응을 나오게끔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듣고 보고 깨닫긴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실천은 전혀 없는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네,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삶을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말씀의 지식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어느 날 삶이 변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여러분 나이대는 100이면 100이에요. 뭐 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겼거나 남자친구가 생기면 사람이 변해요. 전에 공동체에서 정말로 찌질같이 엄청 지저분한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깔끔해진 거예요. 깔끔해지는 순간 전 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든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면 변하지 않으려야 변할 수 없어요.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게 변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그 사람이 고집되었든지.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구별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도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 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 요즘 네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랑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전혀 친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를 보면서 야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 같아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한 번쯤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너는 몰라도 남은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뭐냐면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가 영광의 광채가 막 나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일단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책감이 엄청 많아요. 왜? 모세가 올라갔을 때 이미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볼 때마다 미안한데 미안한 그 모세를 보는데 갑자기 모세에게 후광이 나타나는 장면이 지금 말씀 이 장면이에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아론과 회중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에게 오자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섣불리 그 앞에 가지 못했어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에 밀려서
모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 이치예요. 죄는 거룩함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죠. 죄인은 죄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캥기는 구석이 있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인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정직한 사람, 퓨어 100%, 온전히 순전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막장 드라마들이 그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들이 그걸 잘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수많은 범법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고위층의 범법자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들도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는데, 법 있어야지만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지. 막 제가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죄를 질쳐내려면 그들의 죄도 질쳐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인은 누굴 두려워해요? 질쳐내는 죄가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 딸이 막 태어났을 때 신생아실에 있었어요. 그때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막 태어났을 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서 찍었어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찍어 어떻게 했을까요? 태어나니 볼을 맞으면서 하늘아 내가 네 아빠야 막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지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는 퓨어 100% 아이가 너무나 순결한 아이예요. 근데 제 손은 너무나 많은 세균들로 가득한 거죠. 거기서 제가 이 아이의 뺨을 마지막 들고 이러려면 저희가 엄청난 죄책감이 찾아올 거예요. 이 아이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모든 위생을 다 지키고 장갑까지 끼고 있는 의사 선생님만 이 아이를 들 수 있는 거죠. 이게 거룩한 자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만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공경을 하고 만지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나의 더러움이 악의 순결을 깨뜨릴까봐 만질 수가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그런 두려움의 이미지를 주어야 돼요.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황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드러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의 이미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너무나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세상의 잘못일까요? 사실 그것은 거룩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더 큰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잊어버린다면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역전현상?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고 세상에게 지적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말이 벌벌 떠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달려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찌저해요. 왜? 세상이 두려우니까.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아니요. 내 안에 거룩이라는 무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거룩이라는 무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다면 다시 그것이 역전되기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그 거룩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회복되어서 세상을 피해 도망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죄의 본색들을 떠나가고 그들에게 손내밀고 모세가 말하잖아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서 호기심으로 변하고 호기심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는 장면이잖아요. 거룩함으로 세상을 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지겹죠? 제가 5년째 허브대 앞에서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하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날에 여러분의 스펙을 쌓는다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스펙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스펙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준비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나이가 먹고 직장 가운데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들, 딸들,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을 떨게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마칠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명령받은 것을 말해주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여호와와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다시 썼습니다. 아멘. 모세는 처음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왜 두려워하는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부끄러운 것이었을까요? 그건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차별성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네랑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임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얼굴의 광채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겸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LTC 때도 나눴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은혜를 착각해요. 이것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으면 꼭 기복신앙적인 발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 앞에서 이것이 나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서 겸손과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답은 뻔하죠. 후자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능력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그것을 사랑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은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다 알아요. 여러분, 멋진 능력 있고 다 알아요. 멋지고 능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꼰대잖아요. 여러분, 꼰대가 다른 게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은 절대로 꼰대가 될 수 없어요. 힘 있는 사람만 꼰대가 될 수, 낮은 사람은 꼰대가 될 수 없어요. 36기가 여러분 아울리치한테 꼰대처럼 불 수 있겠어요? 절대로 꼰대처럼 못 불어요. 꼰대는 28기, 29기를 내야지 불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진짜 초년생이 꼰대가 되는 수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꼰대는 누가 돼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이 직분이고 최소한 부장 이상은 돼야지 꼰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뭐가 달라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랑할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힘도 있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꼰대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꼰대에 아주 기가 막힌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뭐 지금도 만나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혹시 순환의 꼰대가 있다라는 용서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꼰대의 가장 기가 막힌 특징은요, 꼰대는 자기가 꼰대인 줄 몰라요. 꼰대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근데 이 특징이 더 무서운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꼰대인 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막 웃으면서 맞아 그 사람이야. 옆에 있는 애가 보고 바로 네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꼰대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그렇게 불리기 싫어서 꼰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힘과 명예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워 보이던가요? 여러분 나이 때 막 와, 저 사람 사장인데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막 이렇게 달리는 게 부러워 보여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재수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절대로 나도 커서 저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나이 때 진짜 멋진 사람은 누구예요? 힘도 있고 명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멋있어 보인다라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능력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금 여기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의 수치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의 리더들도 나올 거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기업인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꼰대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느냐는 단 하나 차이예요.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느냐 아니면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데 쓰느냐, 바로 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최고의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최고의 권세도 가지시고 계셨던 분입니다. 물질로 치면 이 지구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랑하는 데 쓰셨어요. 단 1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사랑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림으로 바로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꼰대의 삶일까요? 아니면 모세와 같이 사랑하는 데 나의 삶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일까요? 우리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꼰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권력만 쥐어줘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기 원하고 더 높아지기 원할 때가 많아요.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 우리 이등병은 절대로 꼰대가 아니에요. 병장 되면 이등병 때 갈 때 막 싹 다 까먹고 다 꼰대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아주 단편적으로 이 사회의 전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이라는 권력에 취해서 돈이라는 권력에 취해서 꼰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죠.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강한 도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자랑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꼰대나 재수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멋진 인생,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인생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TV에 나올 때 막 인간극장 이런데 진짜 멋있는 사람 나오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뭘까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 고백이 인간극장에서만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600명, 700명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진다면 세상이 안 변하려 안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요,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1000만 명, 지금 막 800만, 어떤 솔직하게 말하면 이단 빼고는 500만, 막 이랬다. 오늘의 교회가 16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의 교회 대청이 6천, 예배 출석 인원이 6,000명이에요. 그래서 허브대학까지는 600명이에요.
저는 절대로 한국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석 숫자로 보면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희망의 숫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꼰대 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낮은 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1000만 명, 낮은 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600명이 있다면 그 600명을 통해서, 아니 낮은 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있다면 그 한 명을 통하여서 열방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전 인류의 기독교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닮은 채 산을 내려왔던 모세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몰라도 남들은 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 여러분의 삶이 남들에게 되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티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티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리셋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술에 막 젖어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적으로도 타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세상의 풍경은 교회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는 여러분들 다 거룩한 존재로 바라보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저의 질문에 거룩하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지저분한 자리에, 여전히 나의 성적인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면 스탑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거룩함을 약속하고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요. 돌아오세요. 그리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야 어제까지 지저분했던 너의 인생에 그 결단한다고 새로워지겠냐 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거룩의 편에 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새 부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거룩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게,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 가운데서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부어진 은혜의 이유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이유인 거예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강남 땅에 있는 이 대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데에는 여러분들이 뺑뺑이 돌다가 맨날 어디다 보낼까 한국, 미국, 영국, 막 아프리카만 돌다가 한국, 그래서 한국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서 그 특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있다면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또 설교하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계속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오는데 남은 다 아는 게 아니라 나는 아는데 남들은 다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이거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능력도 없는데 그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살지 마세요.
주신 거 안에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하는 나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복음 성장률은 멈춘 지 오래이고 그나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숨었는지 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캠퍼스에 그리스도인이 4%라고요. 충격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닮아 이런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한 사람,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닮은 한 사람, 모세를 통해 성경 역사가 새로 쓰여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새롭게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세요? 가슴에 손을 놓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고백이 기록밖에 안 되겠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말하는 안부,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릇,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는 예수 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 보이리 한 자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장 부끄러운 것이고
번째 이유이고 이 시간 갈등이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